9절에서 13절.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합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창세기는 우리에게 닫힌 책입니다.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믿으면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창세기가 우리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서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노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우주가 천지가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천지가, 이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궁창이 있으라 하심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하심에 궁창이 있었고,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눠지라고 명령하시니까 궁창을 사이에 두고 위에 하나는 궁창 위로 올라가게 되고 하나는 나머지 물은 궁창 밑으로 내려가서 물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물이 나누어지는 이 중간에 공간이 생긴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궁창이라고 하고 이걸 하늘이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둘째 날입니다. 셋째 날에는 뭘 만드시느냐 하면 바다와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절 10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땅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물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늘도 궁창도 어디에서 나왔죠? 물에서 나왔습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라 하시니까 궁창이 생겼습니다. 하늘도 물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땅도 물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그렇게 안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불안정한 상태라는 거예요. 하늘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땅은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온통 물이었고 땅은 한 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온 땅을 뒤덮고 있던 궁창 아래의 물이 한쪽으로 모이기 시작했고 그 모여진 물을 우리는 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물이 한쪽으로 모여지면서 드러난 묻을 하나님이 땅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창세기를 읽을 때는 상상을 해보는 게 좋아요. 그려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지금 땅과 바다가 나누어지는 이 사건이 땅은 그대로 있는데 물만 옮겨져서, 즉 물이 이동해서 한 곳으로 모여서 물과 묻이 나누어짐으로 인해서 바다가 되고 땅이 된 건가? 그러니까 땅은 이미 있었는데 그 위에 덮고 있었던 물이 이동해서 바다와 땅을 만든 건지, 아니면 물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산이 솟고 골짜기가 낮아져서 물과 이 땅과 바다가 나누어진 건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일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땅은 그대로 있고 물이 이동해서 바다와 땅이 나누어진 건지, 아니면 물은 그대로 있고 산이 높아지고 산은 높아지고 골짜기는 낮아져서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서 바다와 땅이 된 것인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후자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성경의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104편 6절에서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이 시편은 시예요. 시, 노래예요. 그러니까 뭐 정확한 어떤 기술이 아니라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비유라고 가짜는 아니죠. 비유는 좀 더 풍성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는 거지, 거짓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게 비유는 아닙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 물과 바다가 명령에 순종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의인화시켜서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니까 어떤 게 맞아요? 전자가 맞습니까? 후자가 맞습니까? 둘 다예요. 그래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는 이 한마디 말씀에 산은 솟고 골짜기가 내려가면서 물이 한 곳으로 모이면서 바다가 되고 드러난 곳은 땅이 되었습니다. 땅이 물에서 나왔다는 그런 근거는 성경이 여러 군데 있는데 신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땅은 근본적으로 물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하심에 궁창이 있었고, 이 궁창 위의 물과 아랫물로 나누어지라 명하시니까 나누어지고, 그럼 바다와 땅이 나누어지라고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이것이 나누어지는, 이것이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시간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셋째 날 바다와 땅이 만들어졌으니까 하루가 걸렸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시면 이루어진 현상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땅이 물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이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땅이 다시 평평해지고 땅이 다시 낮아지면 언제든지 이 물이 땅을 덮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땅은 되게 불안한 거예요. 지금도 땅이 물에 잠기는 땅이 있습니다. 점점 그럴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굉장히 불안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이 경계선을 흐트러 버리시면 이 땅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 왜 이 땅이 유지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그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바닷물이 땅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고 계셔요. 이 땅이 보존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계선을 지으시고 물이 땅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다가 넘쳐서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바다와 땅 사이에 무슨 경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벽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물이 땅으로 올라오질 못해요.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모래가 한 개이니 모래를 절대로 모래를 넘어와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셨어요. 안 믿으시는 눈치신데요.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안 읽으시는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곳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래를 경계로 삼아서 모래 위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경고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나를 무서워하지 않느냐 내가 언제든지 이 경계를 허물어버리면 물이 땅으로 올라올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지금 이 물이 그대로 물에서 올라오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이 경계를 그어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령을 거두시면 언제든지 물이 땅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다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바다를 보면서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를 보면서 바다가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다가 경계가 있어서 땅으로 올라오지 않으니까 파도가 아름답고 바다가 아름다운 것이지 만약에 그 바닷물이 땅으로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아름다운 게 아니라 재앙이 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이 경계를 허물어서 바다야 경계를 허물어라 명령하시면 바다는 언제든지 땅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었습니다. 바다를 막고 있고 하늘의 물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공기의 힘이나 중력의 법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 말을 들으면서 목사님 참 무식하시네요. 목사님 중력의 법칙도 모르시나 봐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그러면 그 중력의 법칙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즉 자연 피조물 세계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질서들은 누가 만든 걸까요? 우리의 과학적 지식이나 발견이나 우리의 현상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에 심어 놓으신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발견하는 거지. 여러분 중력의 법칙을 인간이 만든 겁니까? 그 중력을 만든 거예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이미 있는 중력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과학적 지식이나 현상이나 이것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것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즉 중력의 법칙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고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이고 그 중력의 법칙을 비롯해서 모든 자연의 섭리와 이 법칙과 질서와 규칙을 만들어 놓으신 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그걸 만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펴시고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땅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자연 앞에서 약한 존재인지 작은 존재인지를 보게 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광대하신 분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주 작은 온실과 같습니다. 비닐하우스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작은 온실과 같은 비닐하우스 같은 이곳에 살면서 내가 좋은 대학 나왔다고 자랑하고 내가 남들보다 많이 배웠다고 자랑하고 또 반대로 열등감에 빠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 줄 아십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은 물을 다스리고 물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처음 만난 장애물이 뭐냐면 홍해였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지금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사면초가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이 바다가 갈라졌는데 어떻게 갈라졌다고 표현하냐면 성경에서는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대요. 이 동풍이 뭐냐면 여러분 뜨거운 바람입니다. 이 바다가 갈라지면서 이 뜨거운 바람으로 계속 바다를 말리는 거예요. 이 길을 말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이 물이 벽처럼 쌓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물은 물인데 이게 어떻게 벽처럼 쌓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물이 마치 벽돌처럼 쌓이기 시작해서 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니까 이 물이
벽돌을 형성했던 이 물이 다시 섞이면서 뒤에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를 물에서 수장시켰습니다. 그들은 말씀이 물을 쌓기도 하고 흐르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쏟아지게도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능력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은 바다를 붙들고 공중에 물을 잡고 있으며 바다를 벽돌처럼 쌓았던 그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바꾸어 놓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타락한 자라도, 아무리 가능성이 없는 자라도 하나님이 새 사람을 만들어 놓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생각이 있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남편을 바꾸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또는 내가 내 자녀를 바꾸려고 하십시오. 절대 바꿔지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심령 속에 들어가면 못 바뀔 사람이 없습니다. 지존파도 바뀌었습니다. 고재봉이라는 살인마도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꾸지 못할 사람,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이제 개역 개정판입니다. 이제 저희가 예전에 봤던 성경을 개역 한글판이라고 하는데, 물론 요번에 개역 개정판이 번역이 잘 됐어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옛날 번역이 더 좋은 부분이 몇 부분 있어요. 한번 요것을 개역 한글판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12절 말씀에 보니까 개역 한글판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는 수술용 메스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의 죄를 도려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을 찌른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수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 심령에서 그 죄를 돌려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수술하는 말씀으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우리의 문제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더디다는 거예요. 변화가 느리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10년, 20년, 30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는데도 왜 이렇게 나는 변하지 않을까요? 변화가 더딜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그 능력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연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왜 이렇게 그 변화가 순식간에 일어날까요? 자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아직도 자기를 믿고 있으며 이 온실 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으로 여기고 있고 이 온실에서 한 걸음 더 밖으로 나가면 사람이 접근이 허락되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일부러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말씀으로 변화를 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순서가 바뀌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성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라고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내가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자란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어려서부터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되고 교회라는 문화에 익숙해지게 되고, 근데 이것이 어느 때는 보면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했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이유가 됩니다. 저는 제가 믿음의 1대입니다. 제가 먼저 신앙생활을 저희 집에서 혼자 시작했어요. 저는 어려서 그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항상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믿음의 1대는 축복을 못 받는데요.
왜냐면 쌓여진 기도가 없어서 믿음의 1대는 고생만 하고 축복을 못 받는데요. 물론 믿음의 1대나 2대나 3대나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다 고생합니다. 그러나 축복을 못 받는데요. 누가 이런 엉뚱한 말도 안 되는 말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1대인데 축복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믿음의 3대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복을 받나요? 할아버지가 잘 믿고 아버지가 잘 믿고 증조 할아버지가 잘 믿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축복을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태신앙인 분들에게. 아직도 혹시 부모님의 기도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 부모님이 엄마가 기도해주고 계시니까, 아빠가 기도해주고 계시니까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드려야죠.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드려야죠. 평생 기도해 오셨는데 언제까지 기도만 받아먹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아내의 기도를 의지합니다. 어떤 분에게 그런 성경 공부하다가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목사님, 저는 아내가 천국 갈 때 치맛자락 붙잡고 가겠다고. 그럼 그런 거 안 됩니다. 이 아내가 기도해 주는 거 의지하는 거 나쁜 거는 아니지만 평생 아내의 기도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이제 내 기도가 나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계가 창조된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의 말씀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사막 같아도, 광야 같은 삶을 걸어갈지라도 그 사막에 물을 내시고 그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한번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오늘 바다와 땅을 나누시는 이 셋째 날은 창조 사역 중에서 좀 특별한 전환점이 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한번 표를, 자막을 한번. 이게 이제 고대 사람들이 이 지구와 우주를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입니다. 우주관입니다. 그럼 보시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어요. 하늘과 궁창과 그 다음에 땅과 그 다음에 땅속, 이렇게 세 부분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 궁창 위에 물 너머는 하늘이 있다고, 하늘나라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이게 이제 고대 사람들의 세계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아마 이 고대 사람들은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표를 보여주세요. 자, 오늘 이 셋째 날의 창조가 좀 다른 날의 창조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여러분 어떤 창조냐면 시간과 공간을 만드는 창조예요.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요. 그래서 첫째 날은 시간이 만들어졌고 둘째 날, 셋째 날은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공간이 만들어지냐면 하늘이라는 공간과 땅이라는 공간과 바다라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이 하늘과 그 다음에 땅과 바다라는 이 공간에다가 내용물들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그 타이틀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컨테이너, 즉 공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창조고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컨텐츠, 그 내용물들을 채울 수 있는 내용물들을 만드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두 개로 싹 나누어지는데 이 셋째 날이 왜 특별하냐면 이 컨테이너, 그다음에 컨텐츠, 이 두 창조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즉 셋째 날은 땅과 바다라는 공간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뭐가 나게 하시냐면 식물이 나게 하십니다. 세 종류의 식물이 나게 하십니다.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 이 세 종류의 식물이 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뭐하고 관계되어 있느냐? 이제
이 채워질 내용물들과 관계가 있어요. 왜? 그 채워질 내용물들이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식량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공간을 만드는 것, 그다음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다음에 내용물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은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날과 다른 것이 뭐냐면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셨는데 셋째 날에는 뭘 하셨죠? 바다와 땅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더 하십니다. 식물을 내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식물을 창조하실 때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창조하세요. 빛을 만드실 때는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 다음에 궁창을 만드실 때도 궁창이 물 가운데 있어라 말씀하셨어요. 바다와 땅을 만드실 때도 바다와 땅이 나누어지라 그러고 명령하시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식물은 어떻게 만드시냐면 식물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땅에다가 명령을 하십니다. 땅에다가 뭐라고 하시냐면 땅은 식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땅은 기본적으로 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땅이 중요해요. 사실은 사람은 흙으로 돼 있잖아요. 사람은 이 땅, 흙을 묻히면서 살아야 됩니다. 원래 흙을 밟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이 보통 이 땅의 지력이 미치는 높이가 건물 5층 정도까지 미친대요. 여기 7단지 가보면 하이페리온 거기에 몇 층입니까? 꼭대기가? 굉장히 높아서 거기에 모기도 안 살죠? 모기 안 살죠? 모기가 안 사는 곳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살고 있죠. 여러분 사실은 이 땅은 우리에게 이런 생명력을 갖게 해요. 가능하면 여러분 5층 이하로 사시길. 사실은 이 생명력이 그래서 땅도요 이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쉬게 해줘야 돼. 이제 이것이 안식년입니다. 땅을 쉬게 해주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땅도 쉬어야 해요. 땅도 안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식물들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계절마다 산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만든다고 그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새싹이 나는가 하면 그것이 울창해지고 그 다음에는 낙엽이 떨어져서 거름이 되고 그리고 봄이 되면 메마른 가지에 싹이 나고 잎사귀가 나고 꽃들을 경쟁적으로 꽃을 피우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솜씨예요.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화초 키우는 걸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끔 선물로 화초를 가져오면 다 죽입니다. 그래서 목양실에 화초가 들어오면 다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발 화초 선물을 해주시지 마세요. 그냥 오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그 지혜로운 제자가 둘이 저에게 화분 선물을 해줬는데 둘 다 선인장을 해줬습니다. 이 선인장은 거의 물도 줄 필요 없고 키우기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한 지금 6년째 저랑 같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화초 하나도 이렇게 키우기 힘든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풀과 모든 화초와 이 꽃을 다 하나님께서 키우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심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솔로몬의 입은 옷이 이 꽃 하나만 못하였다. 아무리 솔로몬이 아름답게 옷을 입어도 이 꽃의 아름다움에 비길 수가 없다. 들에 핀 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신다. 그러니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 다 먹이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다 입히신다는 거예요. 이 꽃도 하물며 이 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여러분 이 식물, 이 풀, 이 꽃 이거 누굴 위해서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의 창조를 목표에 두시고 이 모든 환경을 준비해 가시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준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이 풀조차도, 이 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가꾸시고 이렇게 살게 하신다면 정작 너희들은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께서 살리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의해서 이 꽃들도 살고 이 풀들도 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원리에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먹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될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저는 못하는 게 많습니다. 수영을 못해요. 제가 수영을 왜 못할까? 물론 배우지 않았어도 못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 개울이 있으면 대부분 개울 곁에 있으면 수영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에 물에 대한 공포가 생겨서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수영을 못해요. 왜냐하면 물속에만 들어가면 몸이 굳어요.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이 굳으니까 사실은 수영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몸에 힘을 빼야 돼요. 그렇죠. 그래 물에 몸을 맡기면 수영을 안 배웠어도 몸은 뜹니다. 하나님이 뜨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몸에 힘이 들어가니까 깔아앉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만드셨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막 힘쓰고 막 이 악물고 막 그렇게 산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 힘 빼고 내 힘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다 살게 해주시는데 문제는 오히려 내가 너무 힘주고 있어서 내가 먹으려고 하고 내가 살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꾸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안 되는 거예요. 더 빠져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먹이실 것입니다. 입히실 것입니다.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창조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바다와 땅을 창조하시고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름을. 하늘의 빈 공간을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하늘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셨고 또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고 이름을 붙여주셨고 또 드러난 묻을 땅이라고 붙여주셨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붙여주셨겠느냐? 그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심으로써 그 존재가 어떻게 되죠? 그 존재가 드러나고 그리고 그 실체가 드러나고 그 존재의 이유가 있어지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것은 존재가 없는 거예요. 존재가 없는 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시기 전에는 그것은 계속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구약성경대학을 공부하면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죠? 내가 너의 주인이다.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통치한다. 너를 다스릴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자, 바다다, 하늘이다, 땅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를 통치한다.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땅과 하늘과 바다의 주인입니까? 아니죠. 인간은 청직이에요. 주인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는 그래서 늘 바다입니다. 바다가 하늘이 되고 싶다고 하늘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다는 바다라고 이름을 정해 주셨어요. 바다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땅이 되지 않고 하늘이 되지 않고 바다입니다. 하늘은 늘 하늘이에요. 땅은 늘 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름과 한계를 지어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경계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시니까 영원히 하늘은 하늘로 바다는 바다로 땅은 땅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면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기 그 종류대로 지으셨으면 그 종류대로 있어야 합니다. 그 한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뭐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그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이름 붙여준 그 종류대로 있어야지 아름다운 거예요. 그 한계를 지켜야지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사명과 목적에 따라 있어야지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한계와 이름을 정하셨습니다. 너는 남자야. 남자로 있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남자예요? 제 호르몬은 남자가 아니에요. 전 여자로 살고 싶어요. 그러면 그건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 지어주신 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넌 개야 그러면 개로 있어야 됩니다. 요즘 개들은 보면 자기가 사람인지 개인지 구분을 못하는 개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주인이 개를 개로 키우지 않고 사람처럼 키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가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개는 아무리 그래도 개예요. 개를 개답게 키워야지. 개를 사람처럼 키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외국에서는요, 개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일도 있다고 그래요. 제발 엄마다 막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개 엄마가 되지 마세요. 나 아빠야, 언니야, 오빠야. 여러분 개는 개예요. 개를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면 개답게 대해주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개를 사랑해주고 돌보고 안아줘야 합니다. 그러나 개를 사람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사람들이 요즘에 한참 뜨고 있는 예능 프로가 뭐냐면 나 혼자 산다 뭐 이런 프로가 너무 싱글족들이 많아지니까 사실은 사람은 혼자 살면 안 되거든요. 사랑하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할 대상이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랑을 누구에게 쏟고 있냐면 개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고양이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의 해외 토픽에 나왔는데 오래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좀 기사를 본지 개하고 결혼을 했어요. 상상하기도 참 그 개가 암컷이었나 봐요. 드레스를 입혀놓고요. 돈 많은 남자인데 개하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개는 개,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연이 왜 아름다운지 아세요? 자연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와 섭리에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그 섭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때가 되면 싹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아름다움을 발산하다가 때가 되면 떨어지고 거름이 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자기의 맡겨진 본문과 사명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연이 돌아가는 이 모든 과정들이 그냥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사명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간은 가장 아름답게 지어진 존재이지만 왜 아름답지 않을까요? 여러분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짐승만도 못하다고.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가장 아름다운 존재이지만 왜 이렇게 아름답지 않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살지 않고 내 욕망대로 내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인간은 아름답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선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것을 허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이에요.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어요. 아담이 이 마귀가 타락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피조물과 창조주는 분명한 선을 그어 놓으셨는데 피조물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피조물이 자리를 지킬 때가 가장 아름다운데 자꾸 인간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은 아름답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보내어진 통치와 이 창조의 목적에 따라 순종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 언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름과 한계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하며 순종하게 살아갈 때 좋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비전과 사명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아름답다, 좋다, 멋있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자연 만물도 저렇게 자연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사명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간에 같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두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빛을 만드시고 공창을 만드시고 산과 바다를 만드시는 이 능력의 말씀, 이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임하셔서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는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연 만물도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섭리와 질서에 따라 움직이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내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그 욕심과 욕망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경계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산과 바다를 창조하신 이 놀라운 창조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영혼의 수술을 일으켜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돌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쫓겨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순종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더딘 이유는 그 능력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고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 모든 만물이 주어진 자기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 온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명 감당하지 않고 내 자리를 지키지 않고 교만하여져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 그런 헛된 마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모든 건 내려놓고, 모든 근심과 걱정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 찬양과 봉헌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